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이크 약간만 크게 해주세요.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의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만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예.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길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는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내게 소망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능력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능력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받길 원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마음의 눈도 밝혀주시고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도 알게 하시고 기업의 풍성함이 뭔지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뭐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예수 안에서 능력이 역사하시는데 그 능력은 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병이 들었어요. 병을 들었으면 생명이 또 어떻게 돼요? 죽어가는 거잖아요.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재정이 말랐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자녀가 힘들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내 심령이 힘들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능력이 누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되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1장 15절 16절 에베소서 잠깐만요. 1장 11절 17절 1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 알고 그 다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18절 말씀
시작. 너희 눈에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하심이 무엇인지 뭐예요? 누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소망이 없습니까? 성령 받으면 소망이 생기다는 이야기예요. 왜? 소망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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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이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로 오셨느냐?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뭐죠?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여러분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뭐예요?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죠?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빛이 여러분에게 있길 소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 거예요. 누구 안에 있는 빛? 예수님 안에 있는 빛을 우리에게 뭐죠? 알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 마음에. 뭘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빛 가운데 있길 소원합니다. 왜 내가 빛 가운데 없느냐? 왜?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왔는데 뭐예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만 빛이 왔는데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그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그게 참 희한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아는 빛을 뭐예요? 가려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왜 못 깨닫느냐? 아하, 이걸 깨닫지 못하게 하는 영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눈을 가리고 내 귀를 막는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려요 안 들려요? 오늘도 여기 앉아 있어도요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빛이 비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각 사람 심령에 뭘 비춰줘요? 빛을 비춰줘요. 빛을 비춰주면 내 안에 어둠이 뭐예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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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이 땅에 보니까 빛으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오셨는데 뭘 해결하기 오셨냐 보니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해결할 분은 누구뿐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도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아직 42절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여러분 42절 보세요.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너희들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백성에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뭘 전도하느냐? 그 시작.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이분이 뭐다? 죽은 자와 산 자의 뭐예요? 재판장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너는 뭐죠? 천국, 너는 지옥, 오른편, 왼편, 양과 염소를 나눌 때 너는 오른쪽으로, 너는 왼쪽으로. 누가? 예수님이 뭘로? 재판장으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다 누구예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뭐예요? 심판하실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인데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왔냔 말이에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너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왔냐 물을 때에 여러분 잘 보세요. 너 어떻게 해결했어? 나 이 땅에 얼마나 나 착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땡. 나 얼마나 구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뭐예요? 땡. 얼마나 내가 좋은 일 많이 했는데요. 땡. 죄 문제는 뭘로 해결하는 거예요? 아니요 죄 문제는 그렇죠.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뭐예요? 제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4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43절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 받 할렐루야. 제사함 받은 자만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제사함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그 제사함은 누구 이름으로 받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뭐예요? 죄사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천하의 그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 우리에게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오직 누구만? 예수 이름만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합니다. 이 예수는 죄에서 해결될 때 그 다음 뭐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 주러 오셨어요? 자유를 주러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좋아요. 자유가 없으면 늘 매여 있습니다. 아프면 뭐예요? 병에 매여 있어. 자유 있어요, 없어요? 아파도 못 올라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 야유회 갔잖아요, 보니까. 배 타고 가다가 낙하함에서 삼천국령가 떨어졌다는데 한번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계단이 어때요? 계단이 가파라요. 그러니까 이게 아프면 뭐예요? 올라가요, 못 올라가? 못 올라가요. 어디 한 곳에 고장나도 뭐예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건강하니까 뭐죠? 올라갈 수 있어요. 매여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뭐죠? 매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그래도 보니까 야외 가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먹는데 좋아하고 타는데 좋아하고, 와, 세상에, 와, 난 몸살 난다니까 몸살 안 난대. 오늘 이성희 성도님한테 어제 물어봤어요. 몸살 나니까 안 난대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갔다 와서요 만보 더 걷고요, 거기다가 샤우팅까지 하고요, 그리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여튼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니까 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갔다 오니까 힘들던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백제 문화단지에서 이거 뭐죠, 이거 자전거, 이거 전동 자전거 움직이다가 아마 힘쓰고 애쓰고 용쓰다가 몸살 난 사람 또 많을 거예요. 어떤 분은 가다가 어디 처박힐 뻔 하질 않나, 보니까 이상한 데로 가질 않나,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저 집사람 하는 말이 세 자매가 있다라고, 보니까 사모님 두 집사님들, 그러니까 저기서 연못에 빠지려는 거 저기 대여해주는 사람이 막 보고 있다가 온 동네가 다 웃어. 그 보다 먼저 그분이 와가지고 해주고, 예, 그런 것도 다 추억이지만 그게 뭐예요, 보니까 건강할 수 있으가 뭐죠? 다 할 수 있더란 양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아프면요 매여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면, 죄 문제가 해결되는 동시에 죄로 인해서 내 뒤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뭐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건강이 없는 사람이 건강해지고, 생각이 먼저 사고가 힘든 사람이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사람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울리게 되고.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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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냐?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자유 뭐예요? 대한민국이잖아요. 자유 대한민국. 여러분 보세요. 태어나는 것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공산권에서 여러분 한번 태어났어 봐요. 참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그곳에도 뭐가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서 자유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유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주님을 알면 알수록 뭐예요? 우리는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자유케 되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이상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기 오셨고요, 전도하기 오셨고요, 내 생명을 많은 사람에게 뭐죠? 대성물로 주기 위해 오셨고요, 부욕케 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죠? 영이 살아야 우리 인생이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냐? 요한 1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이는 뭐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인생이 살기를 원하세요? 자녀가 살기를 원하세요? 내 남편 아내가 살기를 원하세요? 사업이 살아나기를 원합니까? 직장이 열려서 살아나기를 원합니까? 뭐예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풍성케 되는 거예요. 그분 아니면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를 살리실 분은 오직 예수님 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은 산자입니다. 살아있는 자는요, 살아있는 말을 해요. 살리는 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뭐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가야 될 자리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고,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말이 있고, 뭐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맞아요, 아니에요?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구별돼서 살아가는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지난주에 뭐예요? 즉각 순종, 바로 순종, 항상 순종, 끝까지 순종, 계속 순종, 죽을 때까지 순종. 그런 믿는 사람들은요, 오직 남는 건 뭐뿐이 없어요? 순종뿐이 없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뭐예요? 생각의 틀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야, 진짜 안 바뀌는 게 뭘까요?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어둠을 해결했어요. 근데 진짜 마지막 남는 건 뭐냐? 내 자아예요. 내 생각이에요. 내 감정이에요. 경험이에요. 내 의지예요. 내 지식이에요. 이게 내려놓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 견고한 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싸울 것은 이 육체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싸우되 육체와 싸우는 게 아니다. 견고한 진이 있는데 그게 뭐냐 봤더니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논리, 우리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자,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그 육신에 행하는 건 뭐냐? 육신 읽고 있으니까 따라가는데 육신에 따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저 사람 나한테 뭐예요? 해코지 했으니까 내 보자. 내 가만히 두나 보자. 이러는 거예요. 너도 한성질하냐? 나도 뭐예요? 한성질한다. 다 한성질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여기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천에 착한 사람도요, 다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건들지 마세요, 사람들. 성질을. 그 성질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이 견고한 생각의 진, 이성, 의지, 감정, 지식, 논리, 경험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능력뿐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뿐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과 교제하면 안 된다는 것을 견고한 진으로 틀에 꽉 차여 있잖아요. 그 주님께서 뭐예요?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하늘에서 뭐예요? 큰 보자기처럼 큰 그릇을 보여주시면서 뭐예요? 부정한 짐승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먹으라 그랬더니 뭐예요?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먹으라. 그러면 다음에 왔어요. 오면은 뭐예요? 또 똑같은 게 와라. 먹으라 그랬더니 먹어요, 안 먹어요? 내가 깨끗하게 했다니까? 그래도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이게 황소 고집도 그런 고집이 없어요. 쇠심줄인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3번 있고 난 이후에 이게 뭔가 생각하는 중에 어떻게 됩니까?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 사람들이 자기를 찾는데 천사가 얘기하는 건 뭐야? 저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라. 이해가 되세요? 그때부터 베드로의 생각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성령께서, 주님께서. 여러분, 오늘도 내 생각이 안 바뀝니까? 가치관이 안 바뀝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바꿔주십니다. 그 말씀을 읽다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바뀌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 있어요? 바뀌어 있는 거예요. 어머, 나도 바뀌었네.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이 바뀌었네요. 말씀 읽다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하지 않던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뭐예요?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뭐냐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제 밤늦게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이제 유튜브 잠시 뭐 하는데 뭔가 짤이 있는 거예요. 짤이. 요즘 보니까 이 TV 중에, 그러니까 이제 이 정년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저만 TV 보는구나. 저만 TV 보고. 여러분 TV 안 보세요? 네, 정년이라고 이렇게 뭐 창해가지고 뭐 하는 게 있어요. 이거 토요일 주일 막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이 창을 다는데 거기서 내가 이거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뭔 은혜를 받았냐면은 주인공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러분 중에 누가 여기 권여임 사님이 주인공이고 나머지들은 뭐 다 조연들인 거예요. 거기 보니까 뭐 촛대 쓰는 사람 옆에서 이제 그 사람들은 뭐냐면 엑스트라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뭐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정년이 주인공이 자기는 뭐냐 군졸 병사 뭐 사물했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연습했어. 이 사람이 원래 엄마가 명창이라 목소리도 좋은 거예요. 타고난 게 너무 잘해.
딱 봐도 이제 왔는데도. 그래서 군졸 역을 하는데 너무 잘해버린 거예요. 시키지도 않은 것까지 해버리고 창까지 하면서 막 돋보이면서 잘했어. 관객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박수 치면서 너무 잘한다. 창도 잘하지 뭐예요. 연기도 잘하지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고 내려왔어. 자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환호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 좋은 거야. 딱 내려오자마자 거기 있는 총단장 스승이 예를 들자면 정년이 너는 내일부터 이 극단에 올라오지 마 이러는 거예요. 바로. 왜요? 관객들이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환호를 해주고 내가 그렇게 잘했는데 그랬더니 잘 봐라. 우리가 연극을 올릴 때 연극 뭐예요? 전체를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팀으로 말미암아 누가 돋보인 거예요? 너만 나타나고 그건 없어진 거예요. 주인공이 돋보이지 않고 누구만 너만 나타난 거예요. 너 뭐예요? 무대에 다음부터 쓰지 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짤에 딱 보니까 여러분 설교는요. 신앙생활은요. 이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설교에 누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이건 뭐예요? 다 꽝인 거예요. 아무리 성도들이 아멘을 많이 하고 아무리 여기서 병든 자가 치유돼도 이 설교에 누가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가짜인 거예요. 그거 다 환호소리 뭐예요?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좀 어설프고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해도 좀 설교가 좀 그래도 거기에 누구만 예수님만 증거되면 그 이름만 나타나면 하나님 뭐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쓴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때 성경 백독을 읽고 천독을 해도 그 성경 속에서 누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읽은 내 속에서 누가 나타나지 못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지 못하면 그 성경 읽은 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자랑만 되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안 쓴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쓰신다니까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 속에서 누가 예수님이,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내 속에서 누가 예수님이, 내 삶에 누가 예수님이 나타날 때 쓰임받는 거예요. 그때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이 할렐루야. 오늘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게 나오더라 보니까 이야 이거 복음이구나.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든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든 셀레베 시작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든 여러분 뭘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들은 말씀에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또 이게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행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에 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셀레베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할 때도 그 말씀 붙잡고 식사 기도할 때도 뭐요? 그 말씀 붙잡고.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 한 주간 살아도 무슨 말씀?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뭐죠? 말씀은 말씀대로, 기도는 내 기도대로. 그렇게 한 주간 사는 건 또 뭐예요? 내 마음대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날 오면 뭐예요?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뭐 하셨어 했더니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야지. 그러니까 뭐 이 얘기 저 얘기 구구절절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셀레베 나눌 때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내 자식이 이런 얘기만. 아니 그 얘기 말고 누가?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죠. 할렐루야.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지. 한 주간 동안 내가 이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오늘 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 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나도 모르게 뭐예요? 삶의 문제는 그분이 풀어놓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에게 뭐예요? 그거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오늘 읽었잖아요. 보세요.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보란 말이에요. 보면서 뭘 자꾸 능력받고 권능받고 병고침받고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39절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유대인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뭐다? 증인이다. 너 말이야. 성령 받아가지고 네 삶에 능력, 병이 치유됐다. 이거를 여러분 뭐 자랑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게 하신 누구다? 예수님.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예요? 복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야?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었지 않냐? 왜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24절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예요? 다 뭐예요?
하나님께 뭐다?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을 나무에 달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대 이때의 가장 극형이 뭐예요? 나무에 달려 죽는 거,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했는데 그 저주받은 그를 누가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다시 보내신 거예요. 너 가서 뭐예요? 이거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이 그거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읽고 나 성경요 200독 했어요. 나 성경요 300독 했어요. 내 기도를요 제가 하수요. 이거 자랑하고 있는 거. no.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도 보세요. 이번에 집회 갔는데 놀랐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요. 이제 이 간증을 하는데 악한 영이 드러나는데 다 믿을 건 아니지만 다 이제 우리 집회에서 하는데요. 그분이 간증하기를 보니까 너 큰 교회, 이름만 해도 많은 큰 교회, 저 교회 있지? 저 교회 사람들 내가 보냈어 이러는 거예요. 저 교회 재정이 많지? 그거 다 내가 한 거야. 왜? 저기는 예수님 이야기가 없어. 내가 대체 무슨 말인지? 사단도 우리를 부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가진 권세가 있으니까. 이 땅의 신이잖아요. 사단도 우리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고치는 척 하잖아요, 무당도. 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도 보내주고 다 하는데 잘 보세요. 너 설교할 때 목사님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누구 이야기는 하지 마. 예수님 이야기 하지 마. 십자가 이야기 하지 마. 복음 이야기는 하지 마. 다 하는데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오늘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그 이야기 전한 거예요. 이방 성경의 문이 열려서 다른 거 아니라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를 높여주세요? 그분이 높이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누가 높여주셨어요? 하나님, 그분이 높여주신 거예요. 왜? 복음 증거하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도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도 보니까 이러기 위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뭐예요? 기름부터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되는 거야. 성령의 충만함 받는 자는 나가서 예수님 준 거예요. 예수님은 나가서 뭐예요? 착한 일을 하요. 그 착한 일이 뭐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다 뭐예요? 고쳐주신 거야. 자유케 해주신 거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을 바꿀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전할 대상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다른 것도 뭐예요? 내가 알아서 뭐예요? 다 풀려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를 붙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고넬료를 기억하신 바 됐어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하길 소원합니다. 기억했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뭐예요? 기억하고 있다. 주인의 잔치에 뭐죠? 참여할지어다. 이해가 되세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는데 야, 내가 너 기억해. 너 주인의 잔치에 참여해. 주님 앞에 섰는데 뭐예요? 너 누구야? 생명록에 이름이 없어. 예수님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세요. 둘씩 짝 찢어 복음 전했더니 갔더니 뭐 예수님 이름으로 병도 고쳐지고요.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사단도 떠나갔어요.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야, 내가 하늘에서 사단이 뭐예요? 떨어지는 것을 봤다. 이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뭐냐? 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보세요. 맨 마지막, 저번에 한번 설교해서 맨 마지막 그게 뭡니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거짓 성도를 조심하라. 거짓 목사를 조심하라.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는 뭐예요? 양의 탈을 쓰는데 그는 뭐다? 늑대라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늑대들. 겉으로는 광명한 천사처럼인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뭐예요? 어둠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보세요. 어떤 사람의 양의 탈을 쓴 늑대라 그랬습니까? 그 주님 뭐라 그래요? 너 도대체 모른다 그랬다니까요.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는데 나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모른다 이 친구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에게 능력 줬더니, 내가 내게 은사 줬더니, 내가 내게 권능 줬더니 그 권능 가지고 뭐 하라고? 예수 이름 전하라고, 하나님 높이라고 줬더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너 누굴 나타낸가? 그거 가지고 너 나타냈잖아. 네 것 가지고 복음 전했잖아. 네 이름 높이고 복음 전했잖아. 너만 자랑하고 복음 전했잖아. 이해가 되세요?
주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것 가지고 그분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 증거한 것만, 성령 받아서 예수 이름 증거한 것만, 주님 나타난 것만 주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넬료야, 네가 네 경건한 것이 하나님이 기억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순종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구제하고, 네가 항상 기도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뭐예요? 기억하신 바 됐다는 거예요. 그 축복으로 누굴 보낸 거예요? 베드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뭐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가정과 그 친구들과 그 가문이 다 뭐예요?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3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35절부터 33절부터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어디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지금 자기들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있는데 고넬료와 그 가정들은 지금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누구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와서 고넬료가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이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이야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한번 보십시오. 34절 시작. 베들려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뭘 보지 아니한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한다. 내가 잘났든 못났든 아프든 아프지 않든 내가 무시당하든 무시당하지 않든 상관없이 외모를 보지 않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못 배웠다고, 좀 모른다고, 좀 부족하다고, 좀 어떤 게 연약하다고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35절 보세요. 시작.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신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아. 이제 베드로의 뭐예요? 이 고정관념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경과진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이방인은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의를 행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받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얘기했지만 아직도 유대인들이 주저주저 할 때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나가서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복음 전하면 들을까? 말까? 여러분 생각한 적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그래도 아직 멀었지 믿는데 이 사람은 그래 이 사람 정도는 내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아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되고 안 되고인데 하나님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여러분 의를 행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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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고넬료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는 태도를 보세요. 오늘 본문 읽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25절 사도행전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을 다 모아 보세요. 베드로 보고 요빠까지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신방 좀 오라. 지금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요빠에서 어디로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에게 뭐예요? 지금 신방하고 있는 거예요. 신방. 이해가 되세요? 신방할 때 신방받는 사람 태도를 한번 보세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있는 게 아니야. 친척과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태도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했는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만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세요. 25절 10장 25절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그러니까 베드로 앞에 뭐 하는 거야?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말씀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그게 베드로를 맞이하는 마음의 태도인 거예요. 그래도 또 우리 목사님 오셨다고 또 절하지 말고요. 또 그럴 정도로 베드로가 뭐 한다는 거예요? 사모하고 있다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베드로 목사님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누가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이게 태도예요.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 듣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내가 말씀을 대하는 나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여러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으면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데도, 다르게 얘기하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뭐예요? 백부장이 뱃사람한테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절하고 있는 거예요. 야가 돼서 지금 같으면 우리 정수영 집사님한테 대전시장이 와가지고 절하면서 어서 오세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야, 누가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는 뭐만 전했더니?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복음만 전했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번에도 이제 목요일 이 서산에 이게 집회를 갔잖아요. 하나님 행하시니 놀랍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허리 디스크가 있는 사람 하나님 많이 고쳐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똑같이 허리 디스크 있는 사람이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받고 여러분 내려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집회 중에 말씀 듣는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간증하는데 자기는 5만 대 다 다녀봤대. 뭐 능력이 있다, 기름 부음이 있다, 난다 다 다녀봤는데 뭔가 답답하던데 와서 뭐예요? 여기서 보니까 여기는 오직 말씀,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말씀 듣는데 뭐 다 해결돼 버렸다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뭐 여러분 말씀, 아유 목사님 뭐 능력이 좀 더 나타내지 아니요. 말씀 듣는데 늦는 것 같은데 다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딜 가서도 어느 목사님을 만나든 어느 사람을 만나든 저 사람이 능력 있다, 능력 없다.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입에서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이 말이 없는 분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 내 입에서는 한 주간 동안 무엇을 가장 많이 말했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그럼 그게 뭐예요? 나의 관심사예요. 그게 뭐예요? 나의 전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뭐예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에 있는 거예요. 나는 뭘 가장 많이 했어요? 남편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습니까? 남편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지금 고넬료도 간증하고 고넬료도 보낸 사람도 간증하고 베드로도 뭐예요? 하나님 만난 것을 간증하고 누구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했더니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저도 복음만 전했잖아요. 놀랍습니다. 제가 갔더니요, 인사를 안 해도 쭉 오더니 목사님들이 목사님 오셨습니까? 왜 이러시냐고. 그래서 뒤에 이렇게 서 있었더니 없던 자리도 만들어가지고 목사님 저기 자리 만들어놨습니다. 저쪽에 앉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앉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전하면 돼요? 예수님만 전하면. 여러분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요 인사하고요. 나도 잘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요 자리 마련하고요. 나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요 은혜 받았다 그러고요. 누구 왜? 예수님 이야기했더니. 오늘 여기도 뭐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 가정이 뭐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을 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지금까지 베드로는 무슨 말 한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이잖아요.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뭐 했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심판주로 오신다. 그분 믿어야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 말을 할 때에 모인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멘 아멘 할 때 성령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겁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나 봤더니 말씀이 이제 시작할 때 이 말을 하려고 시작할 때 뭐예요? 성령이 임하는데 본문 10장 44절 45절 보니까 우리하고 받았던 똑같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 똑같이 뭐예요? 방언을 말했어요. 맞죠? 사도행전 2장에 그 방언 소리를 들으니까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2장 14절인가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말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방언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이 사람들은 뭐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뭐예요? 성령이 임했더니 자기들도 방언하고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뭐예요?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봤더니 뭐예요? 우리하고 받았던 똑같은 성령인 거예요. 나에게 나타났던 그대로 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더니 말씀 들을 때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45절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란 거예요. 46절 왜 놀라냐 봤더니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요 사도행전 11장 15절에는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사도행전 11장 15절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해가 되세요? 똑같은 성령이 누구에게도 이방인들은 놀란 거예요. 베드로가 완전히 깨진 거예요. 아, 복음은 나만 들으라고 있는 게 아니구나. 복음은 유대인들만 들으라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 복음은 뭐예요? 모든 자들에게 문이 열려져 있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예요? 베드로가 뭐죠? 사도행전 11장에도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간증한 거예요. 간증. 그랬더니 뭐죠? 하나님이 영광 돌리고 그러면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꽝꽝꽝 도장 찍은 거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이방 성경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앉아있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 듣고 아멘만 하다가 끝나지 마세요. 나가서 뭐예요? 이제 전해야죠. 그랬더니 뭐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사람들이 막 흩어지는데 어디로 막 흩어지느냐? 뭐 사마리아도 가고, 그죠? 그다음에 베니게, 구브로, 그다음에 뭐 이 요빠, 루따, 샤론 지역, 나중에는 뭐지 안디옥까지 다 이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이 막 전해지는 거예요. 한번 저기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이스라엘하고 첫 번째 지도 한번 보세요. 이게 보면요 지도 지도죠 지도. 이거 보세요. 여기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여기가 이스라엘.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인데 이제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디서 요빠, 좀 이따 여기에 루따, 요 지역이 이제 사론 지역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느냐? 여기 이제 베니게로 간 거예요. 여러분 베니게가 지금은 어디냐면은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지금은 레바논. 요 베니게가 두로, 시돈, 요 지역이 이제 레바논인데 여기에 페니키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지도 한번 더 보세요. 다음 지도. 이렇게 똑같은 지도 좀 더 이게 페니키아, 베니게 돼 있죠? 페니키아. 요 지역도 이제 레바논 지역이란 말이에요. 레바논 지역. 그다음 앞으로 다시 네. 그렇게 지나서 어디까지 갔어요? 구브로가 어디예요? 지금은 키프로스라는 섬이에요. 성경이 읽어지는 보면 바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할 때 가죠. 여기 키프로스라는 섬. 그다음 어디에? 수리아 있는 수리아가 시리아죠. 어디까지? 안디옥까지 복음이 여기서 좀 쭉 가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흩어져 가지고 여기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잘 보세요. 그때까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안디옥에 가서 뭐죠? 헬라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사,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사,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사 믿는 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면, 내가 복음 전하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내가 안 전하니까 주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하나님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능력 줘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12제자, 70인의 제자 둘씩 짝지어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줘서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면 주의 영이, 내 속에 있는 주의 영이 일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온 역사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그게 소문의 소문이요. 보세요. 이게 이제
여기까지 갔잖아요. 안디옥까지. 이 친구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구부로 가서 안디옥까지 갔더니 여기에 뭐예요? 안디옥은 아까 말한 대로 복음 전도자가 세운 거예요.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소문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이스라엘 어디까지 온 거예요? 여기 크게 이야기 없어요. 여기 어디예요? 예루살렘까지 이야기 들린 거예요. 보니까 예루살렘이 뭐죠? 모 교회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누굴 보내는 거예요? 이 안디옥까지. 누굴 보내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바나바. 믿음의 사람,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를 보냈더니 사도행전 11장,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11장 23절, 바나바가 본 게 있는 거예요. 안디옥에.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어디? 안디옥에 이르렀더니 은혜를 보고 기뻐해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4절에 보면 또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부흥이 됐는데 안디옥에 뭐예요? 더 부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부터 여러분 복음의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디로? 안디옥 교회로 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안디옥에 뭐예요? 이 많은 이 리더들이 세워지는데 구브로사나 뭐 이게 이 베니게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세워져요. 다시 말하면 흑인들도 세워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왕족도 세워지고, 바나바도 세우고, 바울도 여러분 막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끝나고 1차 전도여행 바울이 끝났어요. 어성경 어디에 종착점이 어디예요? 그렇지요. 1차 전쟁 끝나서 종착점이 어디예요? 여기 안디옥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간증하고 보고한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통해서. 2차 전도여행 끝났어. 근데 어디로 또? 안디옥에 가는 거예요. 안디옥. 여기서 또 뭐예요? 하나님 행하신 이야기. 3차 전도여행 끝났어. 또 어디 가는 거예요? 안디옥.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 이 복음의 그것이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안디옥. 여기서 뭐예요? 선교하고 복음 증거하고 안디옥 교회 가요. 사도적 센터로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요. 저는 우리 사랑가득한 교회가. 저는요, 제가 원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 행하신 일을.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바울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신라가 되십시오. 가서 여러분 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뭐죠? 역사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성령 받았더니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 사도행전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방인에 퍼져나가는데 바나바가 여기서요 한 가지 더 한 게 있어요.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권면했는데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담임 목사가 없고, 첫 번째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바나바인 거예요. 여기 담임 목사가. 그런데 이 바나바가요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다소로 가서 누구를 찾아갖고 와요? 바울을 찾아갖고 오는 거예요. 바울을. 다소 가서 여기 바울을 찾으러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5절 보세요. 11장 25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찾다. 여러분 다소라는 것은 예를 들면 대전이다 이러면 여러분 대전에서 여러분 사울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전에서 이상복이라는 이름이 한두 명입니까? 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 많듯이 사울 이름도 많아요. 구약성경에 사울왕 있잖아. 얘도 사울, 쟤도 사울, 쟤도 사울인 거야. 이 사람 맞습니까 모르는데 이런 사람 맞으니까 수색하는 거예요. 수색. 막 찾고 찾다가 뭐예요?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찾은 거예요. 찾아서 어디로 데려와요? 안디옥에 데려와서 뭐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은혜를 보고 기뻐해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사람들이 든든히 서가게 하기 위해서 뭘 가르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왜? 그럼 왜 사도 바울일까요? 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은 율법에 능통한 자야. 말씀에 능통한 자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바나바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누군 거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착하고 성령 충만해서 리더는 세우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누군 거예요? 사도 바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만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바나바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바울을 소개하고요. 바울이 이러한 자리에서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물론 하나님이 바나바를 세웠는데 바나바가 바울을 세운 거예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자기보다 더 탁월한 사람 세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탁월해. 그럼 여러분 세워주실 거예요? 쟤 때문에 내가
군종 1위나 하고 있네. 군병. 내가 주인공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그래요. 내보다도 탁월하면요 마음속에 뭐가 올라올까요? 질투가 올라와요. 진짜 시기가 올라온다니까요. 오, 더 잘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바나바는 그런 게 없었어요.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뭐라 그러냐? 리더 메이커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인 거예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무슨 복음일까요? 화평의 복음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0장 36절 보세요.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런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분란이 있는 곳에 화평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 이야기해요. 목사님, 아니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 가운데 바로 있으면 있을수록 더 심란하던데요. 더 불란하던데요. 더 뭔가 안정이 막 일어나던데요.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 왜 그런 거예요? 이제 내 속에 있는 것이, 우리 가정에 있는 것이, 내 자녀, 내 남편, 내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숨어 있었는데 이해가 되세요? 양의 탈선이 1위가 숨어 있다가 이제는 뭐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분란도 일어나고. 너 왜?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 안 해보세요. 잠잠해요. 말씀 안 들어보세요. 잠잠해요. 예배 안 들어보세요. 잠잠해. 근데 또 다시 뭐예요?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분란이 일어나. 그걸 넘었어야지. 할렐루야. 뭘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면 다시 뭐예요? 마귀가 시험 들어버려요. 마귀가 뭐죠? 당황해버리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마귀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 됩시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화평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11장에서 막 바울을 데려다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성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말씀으로 든든히 성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성하면서 그 다음부터 센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보세요. 그렇게 든든히 성했더니 결국 결론이 뭐냐? 11장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돼. 와, 저 사람 믿는 사람이네. 그리스도인이네.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거야. 교회 와가지고 이 사람 봐도 기쁘고 저 사람 가도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거야. 누리밖에 버리잖아.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서 말씀 안에 든든히 성하는 거야. 여러분 뭐 자꾸 봤다 못했다 이게 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 없으면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든든히 서는 게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든든히 성하니까 그리스도인이네. 저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 성경 말씀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가 서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선교의 센터, 복음의 센터, 많은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야 여기에 뭐야 진짜 복음이 있구나. 저기에 진짜 여기에 예수님이 충만하구나. 할렐루야.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 안디옥 교회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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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